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저녁에, 키르케고르 그 공부 모임으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 공부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와 또 함께 공부하는 이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많은 은혜로 또 다가올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깨우치는 그런 목소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석진 목사님, 오늘 분위기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격려 말씀해 주시고 발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분위기는 날씨가 좋아요. 네네. 네, 날씨가 아주 좋고, 5월 19일 날 시작을 했네요. 오늘 5월 26일이죠. 네, 원래는 제가 이날 대마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마도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대마도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오늘 우리 전체 내용을 또 한번 소개를 드리고 좀 발제를 하겠습니다. 전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는 일부와 절망은 죄다라고 하는 2부로 나뉘는데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볼 땐 이 2부가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요 1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이 부분은 철학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키르케고르를 전공하시는 분들 책을 조금 읽으면 카푸토, 고든 마리노 이런 분들 책에 다 언급을 해놔요. 이런 부분들이 사르트르, 니체, 하이데거,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의 출발점이 되었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사실 아주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세 가지 경우, 절망의 세 가지 경우. 지난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은 내가 무언가가 되지 못해서 느끼는 절망, 또 무언가가 되었는데 거기서 느끼는 절망, 진정한 자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의 절망, 뭐 그런 경우들을 좀 했습니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거를 좀 다뤘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서론적인 서술인데 지난 시간에 이걸 다 못해서 오늘 이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병의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유한성의 절망과 무한성의 절망이 있고 가능성의 절망과 필연성의 절망이 있고 절망을 조금 분류하고 있고요. 그걸 의식을 배제한 상태에서고 의식이라는 규정 밑에서 본 절망, 의식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르트르, 하이데거,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모르는 절망,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절망, 거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절망, 반성. 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진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전체 제목이도 한데 이거 다 안 했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제가 정말 축약을 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핵심만 조금 정리를 했고 뒤에 부분은 조금 진술을 했는데 오늘 발제의 목표는 제가 무슨 해설을 한다든가 주석을 붙이지 않고 그냥 내용을 다들 읽으시면 충실하게 좀 각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 나갈 테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텍스트를 이해를 하시고
또 깨달은 점, 느낀 점을 나중에 자유롭게 나누다 보면 조금 더 입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좀 많이 축약을 했어요. 종말이 죽음인 동시에 죽음이 종말인 병이 절망이다. 그러나 절망은 다른 병과 달리 죽음의 소망조차 없는 상태다. 고민에 가득 찬 모순이고 자기 자신 안에서의 병이고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면서도 죽지 못하는 것, 즉 죽음을 죽이는 것이다. 너무 아프면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소망조차도 없다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다뤘죠. 따라서 절망의 죽음은 끊임없이 삶으로 전환한다. 절망하는 자는 죽을 수도 없다. 절망에 있어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가복음하고 이사야서 인용입니다. 동시에 절망은 무력한 자기 잠식이다. 제곱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자기 잠식이고 그건 불 때는 자와 같고 타오르는 차가운 물길이라고 한 게 아주 독특합니다. 끊임없이 안으로 좀먹어 더욱 자기 잠식 속으로 파고드는 가책이다. 그래놨습니다. 절망은 자기 잠식이다. 절망은 제곱의 법칙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가책이다. 그래놨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 혹은 어떤 사물에 절망하고 있다.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절망이 나타난다. 즉 무언가가 되지 못한 데 대한 절망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것이 진짜 절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절망이다. 예, 뭔가 못됐으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머물러 있으니까요. 반대로 무언가가 되면 즉 제왕이 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자신에게서 빠져나온 절망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뭐가 돼도 절망이고 뭐가 되지 못해도 절망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은 본래적 의미에서의 절망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의사가 진단하기 전의 병명과 같다. 다음 단계는 자기 자신에 관해 절망하는 정체가 드러난 절망이다. 앞에 그 요약이죠. 자기 자신에 관해 절망하는 것, 절망하여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려는 것, 이것이 온갖 절망에 대한 공식이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형태를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한다는 형태로 해소한 바와 같이 절망의 제2의 형태 곧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한다를 제1의 형태 즉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다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종류의 절망을 얘기했죠. 의사가 되고 싶었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결국 의사가 못 됐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이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데 대한 절망을 느끼고 의사가 되면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온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그로 인한 절망이 또 찾아오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한다. 그러나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엄밀히 관찰하면 이 둘은 결국 같다. 절망하여 자기이려고 할 때의 그 자기는 그가 현재 자기인 그 자기가 아닌 다른 자기인 것이다. 헷갈립니다. 즉 그는 자기의 자기를 그것을 설정한 힘으로부터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해도 그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그가 자기인 그 자기에서 빠져나와 그가 스스로 발명한 자기이려고 한다. 그가 원하는 그런 자기가 되었다면 다른 의미로는 이 역시 같은 절망의 상태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지극한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의사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기를 강요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필경 자기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에서 오는 고민인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병은
육체의 병이 육체를 잠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잠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자기를 깡그리 잠식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즉 바로 그 사실이야말로 절망 속에 깃들인 모순이라는 사실에서 인간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만약 인간 속에 영원한 것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절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의 자기를 깡그리 잠식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 거기에도 절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절망은, 이 자기 속에서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있다. 가장 귀중한 부분을 잠식하지만 그러면서도 죽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죽음이 병의 종말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은 끊임없이 현재하는 종말인 것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병에서 구원을 받기란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병과 그 고민, 그리고 또 죽음은 죽을 수가 없다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절망의 실상이다. 아무리 자신의 자기를 상실해버렸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의 자기를 상실해버리는 일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영혼은 기필코 그의 상태가 절망이었다는 것을 드러내 줄 것이고, 그를 그의 자기에다 못을 박아놓고 또 그가 자신의 자기로부터 빠져나가는 일에 성공한다는 것이 한갓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 줄 것이다. 영원히요. 자기를 소유한다는 것, 자기로 있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최대의 그리고 무한한 허용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영원히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대한 진술이고, 자기 자신에 관한 성찰입니다. 자, 이 병의 보편성,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요약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줄였어요. 어떤 비유나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조금 많이 생략을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책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듯 절망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인간은 정신의 병도 품고 다니는데 우연한 기회, 번개와 같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더불어 혹은 불안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증거가 드러난다. 절망의 존재가. 절망해 본 일이 없는 인간은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그리스도인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하고 있다. 이런 관찰은 결코 역설이나 과장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고 모순 없는 근본적인 이해고, 음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던져주는 것이며 절망한다는 것이요. 김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절망은 보통 김 빠지고 음침하고 이런 건데 오히려 기르케고르는 빛을 던져주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르케고르의 진술을 역설의 변증법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이니까 변증법.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니까 역설. 그래서 역설적 변증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반대로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고찰에 따르면 절망은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간주하는 여부에 달려 있고, 그 결과 절망은 오히려 희귀한 현상이 되고 만다. 이게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나 지금 절망하고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아. 두 개를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 절망하는구나, 절망하지 않는구나를 외부에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고 비상적인 고찰이라는 건데, 그러면 난 절망이야 라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스스로 절망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고, 바로 이 자체가 절망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내가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체가 절망의 한 형태라는 걸 알지 못한대요. 역설적 변증법이죠. 마치 이것은 자신에게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같고, 그때 의사는 우선
병이 나타나게끔 수단을 강구한다. 절망에 관해 심리학자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 영혼의 의사라고 번역하셨던데요. 기억하시고요. 사람들은 절망에 대해 오해하거나 혼동하기 십상인데 심리학자는 이런 상태 역시 절망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통찰한다. 절망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을 모른다고 하는 자체가 절망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통속적인 고찰들은 절망이 정신의 병이므로 훨씬 더 변증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데 이 성질이 올바르게 이해된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절망의 범주 밑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난 절망하지 않아요. 나에겐 절망이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해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병에 걸렸다 해도 과거 생애 전체를 통해 열병을 앓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할 수 없겠죠. 지금 열병에 걸렸으면 이 사람이 옛날에도 계속 열병을 앓아왔는데 지금 나타났다고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절망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쭉 절망해 왔는데 그걸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절망은 정신의 한 규정이고 영원한 것과 관계하고 있기에 스스로 변증법 속에서 어떤 영원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절망이라는 병은 징후 역시 변증법적이다. 그러하기에 피상적인 고찰은 절망이 현존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 속기 쉽다. 앓고 있지 않는 것은 앓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절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징후니까요. 그 사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아픈 기색이 역력하고 하면 아프구나 우리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망이라는 병의 징후는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피상적인 관찰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기분이 상쾌하지 않는 것이 병은 아니지만 기분이 상쾌하지 않다. 병이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상쾌하지 못한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징후도 역시 변증법적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의 의미는 정신으로서 고찰한다면 인간의 상태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위기라는 점을 주목합니다. 우리 신학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여기 아마 일반인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칼 바르트가 처음 로마서 주석을 쓴 게 1919년이거든요. 1919년 1차 대전 중에 자펜빌이라는 조그마한 스위스 말에서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그때 키르케고르를 많이 읽었다고 그랬어요. 영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 로마서 주석이 나중에 또 2차 개정이 되는데 그러면서 키르케고르에서 좀 벗어났다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아무튼 로마서 주석을 복음주의자들의 진영에 던져진 폭탄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위기신학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죠. 2차 전쟁 중이었으니까 또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계가 전체가 아무튼 위기신학이라고 하는 그 갈바르트의 위기가 키르케고르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 인간의 상태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늘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알고서 느끼고 있는데 이 절망일 수도 있고 전혀 절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절망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항상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진술. 사람들은 병에 관해 위기운운하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그럴까? 육체적인 건강은 병의 상태에서 비로소 변증법적인 것이 되기에 즉 어디가 아픈 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건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병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위기가 언급되기 때문인데 그러나 인간이 정신으로서 고찰될 때는 건강하든 병에 걸리든 다 위기다. 인간을 영육의 종합으로서만 고찰한다면 목전의 건강은 직접적 규정이고 병은 간접적인 거죠. 변증법적인 규정이죠. 그러나 인간이 정신으로서 규정되어 있음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절망이다.
여기도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청춘도 역시 절망이다. 여성의 청춘은 행복이지만 행복은 정신의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가장 은밀한 은신처인 미창에는 사실 절망인 불안이 깃들어 있다. 절망은 행복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한다. 요 진술이 계속 나와요. 여기 행복은 정신의 규정이 아니다. 여기만 나오지만 요 부분 행복의 가장 은밀한 은신처인 미창에는 절망인 불안이 깃들어 있다. 즉 절망은 행복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한다. 네. 절망은 행복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한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모든 직접성은 제 딴에는 안심과 안정을 망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불안이다. 정신이 자기가 난 안심하고 지금 안정돼 있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불안 상태라는 거죠. 당연한 귀결로서 대개의 경우는 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요거는 우리 앞에 불안의 개념할 때 많이 나온 개념이었습니다. 불안의 개념할 때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 불안해하는가? 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무에 대해서. 직접성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관심한 듯 그러면서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슬쩍 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정신은 그렇게 슬쩍슬쩍 던져주놓고 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는 모르잖아요.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위의 반성은 무를 미끼로 던질 때 가장 확실하게 붙을 수 있다. 무의 반성, 즉 무한한 반성에 견뎌내기 위해서는 탁월한 반성, 즉 위대한 신앙이 필요하다. 온갖 것 중에도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청춘까지도 역시 절망이고 헛된 행복에 불과하다. 이런 직접성을 가지고서 일생을 보낼 수는 없다.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것이 절망인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행복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전혀 색다른 해석인데 사람들은 아름답고 건강하고 재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행복 안에 절망이 또 아리를 트고 있으니 그런 행복 상태에서도 인간은 결코 참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진술입니다. 요컨대 절망이란 병이지만 절망이 전적으로 변증법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병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최대의 불행이고 그 병에 걸리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하여간 이 병에 걸리고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병은 가장 위험천만한 병이 된다. 어느 병의 경우에 있어서도 병에서 낫는 것은 행복이고 병 그 자체는 불행인데 그러므로 절망이란 희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속적인 고찰은 전적으로 옳지 못하다. 반대로 절망은 극히 보편적이다. 이게 이 과의 주제죠. 절망은 극히 보편적이다. 나는 내 사전엔 절망이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절망 가운데 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고 믿거나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 자신은 절망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자가 변증법적으로는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자들은 이 말에 찬동할 터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자각하지 못한 채 나날을 보내기 십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고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고침받을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심이나 만족이나 그와 유사한 온갖 것들이 바로 절망이다. 한편 자신이 예, 절망하고 있다고 한 거죠.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심각한 성격이어서 자신을 정신으로 자각하지 않을 수 없거나 굉장히 예민한 사람, 자기를 정신으로 자각하는 사람, 예민한 사람, 심각한 사람, 그러나 혹은 괴로운 사건이나 무서운 결단을 만난 상태에서 자신을 정신으로 자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 둘 중에 하나다. 자기가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자기를 정신으로 자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절망을 떠올리게 만든 그런 경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참으로 절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두말할 나위 없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참으로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었다는 인간이란 인생의 기쁨이나 슬픔에 속아서 이럭저럭 나날을 허비하고 그 때문에 영원히 동시에 결단성 있게 자신을 정신으로서 혹은 자기로서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다. 같은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의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는 무한성의 사실에 감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이다.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키르케고르는 세 자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 이상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인 진정한 자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아, 아, 이렇게 키르케고르가 감탄문을 연속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썼는데요. 굉장히 길던데 제가 좀 줄였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서를 떠올리듯이 예레미야의 아, 슬프다 하는 게 에크라는 감탄사거든요. 요 아에 해당하는 감탄사입니다. 예레미야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를 자기가 떠올리는 것처럼 썼다. 그렇게 보고요. 예레미야야말로 절망을 자각한 사람이었죠. 절망 앞에 선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이었죠. 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썼을까요? 그러면서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이 사랑을 횡령당하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는 이 비참함. 어떤 일이든 사람들 동원하면서도 결코 이 축복만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비참함. 최고의 그리고 영원한 이 가치를 외면한 쟁취하지 못하도록 각 개인을 군중 속에 몰아놓고 철저히 속이고 있다고 하는 이 비참함. 이런 비참함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필자는 영겁을 두고 울어도 다하지 못할 것만 같다.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모르게끔 속일까?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온갖 무서운 것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 병과 비참이 한층 더 무시무시한 점은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병에 걸린 장본인조차도 자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사람의 인간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절망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인간계의 시계가 다 돌아버리는 때가 오면 세속적 세계의 아우성이 침묵하고 다음 없고 하염없는 분주가 종말을 구할 때가 오면 그때 주위의 온갖 것이 영혼 속에 놓여있는 것처럼 고요해질 때가 오면 그대가 누구이건 어떤 상태에 있건 어떤 상황에 존재하건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원히 그대를 포함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는 물어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인간계 시계가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그때 영원히 물어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는 절망하고 살아왔는가 아닌가? 그대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방식으로 절망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이 병을 비밀로서 가슴 속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절망하고 있었는가 혹은 남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대가 사실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망하고 있었는가 여부를 영원히 물어볼 거래요. 만약 그대가 절망하고 살아왔다면 다른 점에서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든지 간에 그대는 일체를 잃은 셈이고 영혼은 그대와 관계가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태까지도 영혼은 단 한 번도 그대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아직은 괜찮다. 더욱더 무서운 사실은 영혼은 있는 그대로 알고 있었으며 그대의 자기를 통하여 그대를 절망 속에 꽉 묶어둔다는 사실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막 귀에 쏙쏙 들어온 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막 노동하고 이런 분들은 몸이 피곤해가지고 비몽사몽하면서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창훈 목사님 이걸 전부 또 원어로 해가지고 좀 번역을 하셨거든요. 예, 제가 좀 많이 축약을 해가지고 혹시 빠진 부분이나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창호 목사님. 예, 저는 이걸 심리학자라고 말씀하셨던 걸 영혼의 의사로 해석을 네.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예수님을 언급한 거라는 좀 약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이거를 심리학자라고 하는 부분이 기도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략된 기도에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치유되기를 원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성령님이요, 의사의 도움을 거절하며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에게 남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서는 이 성령님과 예수님을 일종의 어떤 치유하는 의사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마치 이 의사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리학자를 약간 영혼의 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이 점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저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텍스트가 본질의 기독교를 설명하는 텍스트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종말이 기독교적인 종말론과 그리고 보편성은 구원론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편성 같은 경우는 거의 무의식적인 이 절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극을 시켜야 된다라는 약간 어떤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 이 사회에서 일기에서 이 말 한 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오히려 너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렵다, 더 힘들다. 그래서 이 기독교화된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불안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언급들이 사실은 이 죽음의 병에도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관점이 내재화되어져 있고, 그런 점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보편적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타지 않는 자기를 절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떤 종말적 관점도 전통 신앙에서 말하는 미래적인 개념의 종말이라기보다는 현재적인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대안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걸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어떻게 홍석진 목사님 들으시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예. 예. 목사니까 당연히 성령 또 보편 구원론 이런 쪽으로 연결하면 참 좋겠지만 아, 개인적으로는 텍스트에서 너무 끝까지 연결하는 거는 좀 예, 좀 신학적인 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네. 네. 예, 다른 분도 혹시 좀 말씀해 주시죠. 장정수 대표님. 장정수 대표님. 네네, 네. 네. 예. 음, 저는 이게 이제 뭐 되게 전체적인 의미는 되게 잘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 이제 그러니까 절망을 죽음에 어, 예. 네네. 그 예, 예,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실제로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죽으면 사실 다 끝이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게라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절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뭐 마치 지옥인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타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어가는 병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소멸되지 않는, 계속 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비유가
아주 되게 재밌었고 또 잘 다가오는 형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뒤쪽에 가면 뭐 이제 죽음의, 이제 이 절망이라는 게 되게 보편적이다, 사실은. 이게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실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 일종의 절망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엄청 보편적인 거다. 이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도 사실 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면서 책 제목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묘사하는 게 아주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사실 아주 대단하게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요 안에도 보면은 그 불안하고 관련해가지고 조금 나오는데 이 절망하고 불안이 그러면 어떤 점에서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들더라고요. 커다란 맥락에서는 이해하는 것 자체는 크게 좀 문제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좀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도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절망과 불안이라고 하는 게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큰 부분에서는 아주 좋았고,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 이렇게 분석한 부분은 아주 좀 생각할 지점도 되게 많고 되게 탁월하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저도 절망하고 불안하고 키케고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창호 목사님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어떤 것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장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어, 불안 절망과 불안이 어떻게 조금 다를 수 있겠느냐. 조금 개념은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절망하고 불안하고 섞어서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예, 가정 목사님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예. 저, 뭐,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절망은 훨씬 더 불안보다 강화된 형태고, 약간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인식되면 외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나타나면 그게 절망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 단원에서도 이제 구원의 어떤 징검다리로서 불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불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 어떤 그 의지가 강조되는 형태. 그래서 2부에서 그 특히 강조하는 게 의지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적인 죄의 정의에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죄란 적극적인 거고 의지적인 거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 철학에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게 강조되지 않는 반면 키르케고르에게서 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죄와 가장 연관성이 깊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모든 나약함의 반항 절망조차도 다 의지의 반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불안과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아닌가 이렇게 그냥 판단이 들었습니다. 음, 네, 지금 제 데스크탑 줌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핸드폰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일단 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군요. 아, 그렇습니까? 어, 제 줌이 지금 데스크탑에서 갑자기 아웃이 돼가지고 음.
제 말이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예, 예. 금방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개념을 약간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다른 분들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계속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이현경님, 죄송합니다. 예, 예, 음,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발제 요약 감사하고요. 예, 사실 저는 저는 신학을 이렇게 좀뭐 주식적으로 공부한 적 없고 예, 신학도가 아니라 예, 아, 그러시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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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이제 그런 일종의 뭐 인류학자라고 할 수 있는 르네 지라르하고 그리고 그 인류학으로 이제 어떤 기독교의 좀 싱귤러한 부분 이제 다른 이제 신화라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결과 이제 뭐 이렇게 먼저 지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그러고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된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소리가 네네, 되게 안 좋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좀 뜨거먹고 황당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혹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인생 뭐 의사가 뭐 제왕이 되면은 못 되면은 이렇게 못 돼서 절망 또 되면 되는 대로 또 절망 이제 뭐 저는 야, 뭐 오스카 와일드 같은 제그뭐 작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한 제 말 중에서 세상에 이제 두 가지 불행이 있다. 첫째는 이제 자기가 이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제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절망하는 거야. 뭐 당연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굳이 제왕이라는 이제 그런 그거를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지엽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중간 단계를 이렇게 건너뛰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자기가 이제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건 뭐 혹은 뭐 정말 자기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짜 자기를 이제 찾아가려는 자기를 찾아가려는 이제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제왕이라는 말을 이제 썼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이제 이렇게 제가 케르케고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혹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너의 그 시선이라고 사회적인 그걸 의식하는 어떤 심리 단계라고 저도 들은 거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그런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어 타인의 이제 욕망을 이제 쫓아가는 형태의 이제 그거라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도 이제 그게 진짜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진짜 자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을 이제 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정말 자기가 뭐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역시 의사로서의 그런 뭐 어떠한 조금의 종교적인 이제 그런 말, 이렇게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소명의식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이 되지 못했을 때의 절망하고 되었을 때의 절망은, 물론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건 결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그 중간 단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좀 우러나온 거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이, 첫째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좀 당연하게 그 독자한테 전제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좀 이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저도 뭐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요지는 파악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 말로 이제 언어화하려고 하려니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죽고 근데 제일 지금 절망 중에서 제일 끔찍한 절망이 자기가 진짜 절망 중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런 상태가 뭐 어디 있을까 뭐 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뭐 해보니 뭐 좀 극단적인 예고 이제 좀 예 뭐 이렇게 성경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뭐 그 뭐 우리가 제가 이제 옛날 계속 제 들어왔던 이제 말씀으로는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예그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 다 제자들이 배반했고, 이제 베드로는 3번을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이제 뭐 그러고, 그러나 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 직접 예수님을 그 은삼십냥에 팔고 이제 그랬는데, 둘 다 뭐 그 차이점은 뭐 둘 다 자신에 대해서 뭐 절망을 했겠지만 둘 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했겠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좀 듣고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정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진짜 절망에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망의 기회를 얻었지만, 절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그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예, 그러지 않아서 이제 뭐 그렇게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인가 좀 싶은 좀 생각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사실 그런 제가 이제 좀 그 신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들은 이제 말씀들 이제 뭐 좀 편린들 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고, 뭐 그 예, 임종의 자리에서도 이제 뭐 아유 도저히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잘한 게 없는데 갈 저기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용서를 해줘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분들도 뭐 들었고, 이제 뭐 그런 것이 뭐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알았지만은 이제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제 그또 정말 절망 진짜 완벽한 궁극적인 절망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그냥 제 스스로 이제 단상일 뿐인데 좀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스피커 상태가 계속 좀 안 좋죠? 뭐 들을 만합니다. 들을만 네, 합니까? 네, 약간 하울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그거 쓰시면은 네. 그게 아마 괜찮으실 건데. 저는 예.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목사님 예,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울려서 들려요. 네. 그렇죠. 음. 예, 일단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요한 형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 그, 절망의 보편성 40페이지서부터는 조금 볼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앞부분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이쪽에서도 병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렸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고통스럽게 그게 이제 발현이 돼서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발현이 안 돼서 고통으로 안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둘 다 암에 걸린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절망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아, 저 사람 절망하고 있어. 저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를 그냥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병의 보편성 그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됐고, 네. 앞부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잡히는데 그런, 그런 표현들에 있어서 조금씩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또 보려고 하니까 어, 뭐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온다라는 것의 의미가 음, 정확히 무엇일까? 이것도 이제 어림잡게는 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확한 의미 그렇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잠깐 제가 부가 네, 설명을 좀 네 드려도 목사님. 될까요? 네네네네. 아까 설명 이영경 자매님께서 부탁드리려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원어에는 제왕이라기보다는 시저 카이사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 카이사르가 되든가 그렇지 않든가. 근데 카이사르가 되는 것도 절망이고 카이사르가 되지 않는 것도 절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라르 또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둘 다 비교에 의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셀프가 아니고 다 어떤 비교 차원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셀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진짜 리얼 셀프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자기가 카이사르가 되면 최고의 행복을 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망이다. 최고 행복을 누려도 절망이고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C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 키르케고르는 글 자체가 원래 이 어떤 주장을 하는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옵니다. 이런 성경의 주장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절망의 구더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서의 인용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서 인용을 하면서 이 전체 메타포는 전부 다 자기는 절대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려도 끝까지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건 셀프라는 거죠. 왜? 이 셀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하는 거는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인도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영 자체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워 죽일 수 있으면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 자체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이 온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 이 텍스트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요한 형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 이기를 원치 않는 경우거든요. 나에게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의 메타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해결 철학에서도 중요한 게 반성이거든요. 반성. 키르케고르는 이 반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옮기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를 비춰보는 거울 앞에 서는 건데 여기에서는 논조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시험을 위하여의 이 쓰입 당시에 일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교도는 요구했다. 너 자신을 알라. 기독교는 선포한다. 아니, 그것은 잠정적이다. 너 자신을 알라. 그때 너 자신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말씀의 거울 속에 있는 너 자신을 보라. 하나님 지식은 없는 진정한 자기 지식은 없다. 혹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자기 지식은 없다. 결국 만약 거울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의미하는데 당신은 자기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교도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죽음의 전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자기를 보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적으로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설명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설명하면 이게 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이게 절망적인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최대의 비극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엮여요. 절망하는 자기 자신은 최대의 비극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건너가기 위한 큰 강이고 늪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만나고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임없이 그런 변증법적인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자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빠져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우리 김선홍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 그, 사실은 제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정말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한번 읽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음, 좀 어렵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창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왕이 그 카이사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구나. 저는 읽으면서 사실은 솔로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로몬이 아니고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잘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절망에 대해서 이 변증법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놀라운 그런 저에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책을 읽으면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왜 그 말씀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39쪽에 보면 그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병은 육체의 병이 육체를 잠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잠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영혼의 불멸을 증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그 소크라테스 사상의 거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영혼 불멸을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간이 그 소크라테스는 그 내재적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철학의 부스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소크라테스가 그 고민했던 질문이 이거였대요. 아는 것은 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를 배울 수 있는가? 이게 그 사실은 원래는 이게 미덕의 관점에서 나왔는데 키르케고는 이걸 진리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아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질문할 수 없고 모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적인 난제인데 소크라테스가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이걸 고민하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대요. 진리는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성 속에 그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 진리가 내면성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자가 그 진리를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재적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는 각자가 낳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사는 각자가 진리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점에서 그러면 진리는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영원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인간의 영 속에, 인간의 영혼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걸 어떻게 입증을 했느냐? 만약에 진리가 영원하다면, 그 영원한 진리가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있다면
인간은 불멸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멸절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설마 지옥 같은 게 있겠어? 멸절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만약에 소크라테스적으로 사유한다고 하면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의인만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악인도 부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야. 그거는 멸절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그런 방식으로 입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그의 영혼의 병은 몸의 병이 몸이 소변하듯 인간의 그 이 병이 그 영혼을 태워버릴 수가 없어. 절대로 그 영혼은 죽지 않아. 여기에서 영혼 불멸설을 입증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의 영은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돌려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은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것이 인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은 절망할 수 없지만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의 우월성을 더 잘 설명해 준다. 그게 인간이 진짜 우월하다는 증거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어반복 같은데 동어반복이 아니라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고감. 제가 하나 질문해도 하겠습니다. 예, 박대혁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역설적으로 그 절망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절망인데 이 절망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절망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아까 셀프란 말이 나왔는데 자아가 죽든지 진짜로 죽든지 사망을 하든지 그런 어떤 경험을 전제로 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절망을 느끼게 되고 절망의 제일 밑바닥에 밑창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홍숙진 목사님이 발제한 그 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은 제가 이해하는 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단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진정한 그리스도인만 맨날 절망하는가? 안 진정한 난 크리스찬들은 절망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요. 네, 이창호 목사님. 진정한 제가 이해를 아니, 제가 답을 할게요. 그러면 예, 키르케고르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박대영 목사님, 키르케고르의 글은 일단 항상 뭘 전제하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 당시 덴마크의 개신교계의 부패와 타락을 늘 염두에 두고 썼어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의 저작들을 제2의 종교개혁사다라고 하는 그 코멘트는 사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요 하는 우리 클래스 정도만 좀 자주 거론이 되는데, 그러나 제2의 종교개혁사다라고 할 만큼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경직화되고 해버린 개신교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굉장히 강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 키르케고르가 염두에 두는 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자기 볼 때는 좀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이죠. 예. 참된 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아를 찾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그거 아닌 사람은 다 절망에 빠지고 계속 헷갈리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 관점으로 보잖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진짜 리얼 셀프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 지식은 곧 자기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알수록 나에 대한 지식이 더욱 증가해. 그런데 이교도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왜 잠정적이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교도적인 자기에 대한 지식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들어서는 게 이제 2부에는 더 명확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더 절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법률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정상 가중 처벌이래요. 세속적인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짐을 더 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 자각이라는 게 들어오면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기독교의 공교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기독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안전만을 설교했대요. 세상은 위험해. 그런데 기독교로 들어오면 안전해. 절대로 여긴 해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설교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속적인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위험이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발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 키르케고르는 그 일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로서 옛 사람으로서 거울이 보여주는 자기에 대하여 확고한 증오를 품어야 한다.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 여기서 진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논조의 글을 하나 남깁니다. 어떤 글을 남기느냐? 여기서 이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그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의 이른 병 서문에 나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만 이 병의 치유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이 병을 치유하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에 대한 죽음인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만 이 병을 치유하는데 자기 시험을 위하여서는 이거를 이용하면서 요한 1서 5장 4절인가를 주해를 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속적인 세계는 이기심을 통해서만 믿는 자를 다스린대요. 근데 그 이기심을 통해서만 믿는 자를 다스리는데 그 믿는 자가 그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곧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건데 그가 이기심에 대하여 죽으면 세상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대요. 그런 방식으로 그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인데 죽음의 이른 병에서 뭐라고 설명이 나오느냐? 이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절망적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도약이라는 게 떠오르네요. 이상하게 제 스피커가 하울링이 있어서 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까 이현경 선생님이 오스카 와일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 그 진술은 키르케고르하고 완전히 일치하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막 찾아봤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키르케고르를 읽었다라는 인터넷상으로는 못 찾겠네요. 논문을 좀 뒤져야 될 것 같은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 아까 우리 김선홍 목사님이 불안하고 절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 키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키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은 자유의지, 자유와 관련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죄론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돼요. 죄성, 죄론, 인죄론.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의 절망은 존재론에 가깝습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 오늘 절망의 보편성이잖아요. 예, 절망의 보편성인데 이 삶 속에 절망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창호 목사님은 조금 오히려 기독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일반 철학을 좀 동원해 가지고요.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많고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조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삶을, 우리 존재 안에 던져진 존재자인 우리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죠. 하이데거는 삶을 뭐라고 봤냐면 불안으로 봤어요. 불안. 그래서 하이데거 유명한 개념이 피투성이잖아요. 피투성이로 내던져진 존재. 불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르트르도 불안이에요. 예, 알베르 까미는 잘 아시는 대로 부조리죠. 니체는 고통이었어요. 쇼펜하우어도 고통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서 아까 키르케고르의 불안은 조금 자유, 죄론과 좀 관련이 있는 약간 특별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르트르나 하이데거의 불안, 까미의 부조리,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고통이라고 본 게 존재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삶은 불안이다. 누구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키르케고르는 그걸 절망이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이 형태, 지금 상황, 우리 기독교 그 어, 한계 상황이라고 한 번도 있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한계 상황,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기독교 실존주의자들 키르케고르는 신앙으로 본 거고, 다른 사람들은요. 하이데거는 어떻게 불안을 벗어나?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니체는 의지, 쇼펜하우어도 용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들이죠.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존재, 삶에 대해서 절망이라고 했고, 누구나 절망 속에 살아간다. 절망의 보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이데거나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사르트르나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다만 그 해법이 다른 거죠. 키르케고르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일반 철학자들은 용기를, 니체는 뭐 곧 의지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제시하는 해법이 다르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절망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장정. 네, 장 대표님 말씀해 보시죠. 네, 저도 뭐 점점 읽어갈수록 하여튼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망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절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키르케고르 논리에 의하면 그 이면에는 보면은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절망한다기보다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실패했든 아니면 실패했을 때는 그걸 이제 잘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게 절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키르케고르 아주 되게 잘 얘기해 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 앞에 그 보통 이제 키르케고르가 자기 자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래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이 설정하신 자기 자신과 정신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셀프, 그 두 개가 사실은 일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실 일치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절망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설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신의 그 셀프가 거기서 도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영웅과도 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반항 그걸로 이제 반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자기가 바라는 그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실패해서 절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성공해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또한 절망할 수도 성공해서 거기 머무른 것도 역시 절망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정하신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 다 절망이라는 형태이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절망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설정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해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그거를 생각할 때 사실 떠오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공포와 전율에서 이야기했던 그 두려움과 떨리면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체념과 부조리한 믿음. 그러니까 사실 무한히 체념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무한하게 체념하는 이것. 근데 이것은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믿음의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키르케고르가 이해하는 믿음은 무한한 체념 이후에 나타나는 부조리한 믿음. 그러니까 떻게 보면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이걸 이제 키르케고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수동적이거나 순종하거나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는 사실 전 단계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뚫고 나가는 사실 그런 뉘앙스가 있네 뭐 이런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이 설정한 자기 자신을 그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라고 한다 했을 때 하나는 이제 무한한 체념과 부조리한 믿음이 약간 키워드처럼 하나 다가온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다가온 건 뭐냐면은 약간 그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그런 실존주의적인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던져졌고 그 던져진 인간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이제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거를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런 이제 좀 실존주의의 아주 진취적인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또 키르케고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런 일종의 이제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거, 희망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무한한 체념처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후회와 반성이라 해야 되나요? 회개? 저희 그 수요일 날 읽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후회와 같은 후회, 반성, 회개. 그러니까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후회, 반성, 이제 회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희망은 앞에서 부르는 거고 앞에서 영혼이 막 부를 때 선으로 오라고 부르는 게 희망이라고 한다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계속 그 사람을 부르는 게 후회다. 뭐 키르케고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제 들려오는데 그게 실존주의하고 좀 다른 점은 좀 그 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향해서 엄청 진취적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후회와 회개가 있느냐. 이제 그걸 같이 가져가는 게 키르케고르를 좀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설정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여기서 막 이야기하는 게 사실 도움은 되게 많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설정한 자기 자신의 내 자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게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혹시 성령론이라는 관점에서 이창호 목사님 오늘 공부한 부분을 이, 이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성령론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공부한 부분을 성령론에 견주어서 좀 풀어본다면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은 자기 시험을 위하여 3장 생명을 주는 성령, 생명을 주는 성령, 요 단원을 꼭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홍석진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키르케고르에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존재론입니다. 존재론인데 제 지금 논문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어로 틸베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존재에 관련된 단어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의 어떤 이 존재 자체가 하이데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빙이셀프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유라고 한다면 키르케고르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사유는요, 생성된 존재입니다. 원래 있던 존재가 아니고 없던 존재가 새롭게 탄생된 생성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게 덴마크어로 이제 틸베아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가장 유사한 거를 많이 뽑아라 그러면 제가 이제 요런 어떤 철학적 관점을 키르케고르의 그 강화의 관점을 본다면 생명을 주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주는 성령에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거는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연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생명이냐?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생성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뉴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틸리가 뉴빙을 말한 게 이런 점에서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생명을 주는 성령이 먼저 죽는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살리는 영인데 그 살리는 영이 먼저 네가 죽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먼저 죽는다고 하는 이 개념이 가장 연관성 있는 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1장의 이 병의 치유와 관련된 거에 정확히 그 워딩을 또 동어반복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워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기억나는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돌팔이 의사는 자질구레한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팔이가 아닌 기독교는 딱 하나 치명적인 병이 날 때만 개입해서 너를 고친답니다. 그게 뭐냐? 네가 진짜 죽었을 때만 나타나서 그 병을 고친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병에 대한 그 워딩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정확히 죽을 때만 그때 개입해서 너를 고치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이 너에게 생명을 주러 그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생명을 주는 영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온대요. 이 책에서는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래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연관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주 정말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 그걸 아주 신나게 잘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어야지 주는군요.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혹시 더 언급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기 셀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키르케고르는 셀프에 대한 논의가 크게 강화에서는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독해해 본 경험으로 봤을 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진짜 셀프가 된다. 요 논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논의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논의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성서 해석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에서 논의하는 내용 중에 일기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꼭 나중에 일기를 보실 때 책에 각주에 있거든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킬케고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이걸 연관을 시킵니다. 셀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연관시키냐?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폭풍이 몰아닥칠 때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된대요. 그런데 이거를 청결하다 말하지 않는데요. 폭풍이 몰아닥쳐서 바다와 하늘이 하나가 뒤섞일 때 이걸 청결하다 말하지 않고 정말로 청결함을 가져다 줄 때 바다와 하늘이 명확하게 구분점이 나눠진대요. 명확하게 바다와 하늘이 명확하게 나눠진대요. 그래서 일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만 그 바다 속에 하늘이 들어있대요. 명확하게 그때만 하늘이 바다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에서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언제 그러면 진짜 그 셀프가 진짜 청결해지느냐 이거를 고난의 기쁨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칼로 찌림을 당하는 연기를 할 때 그는 죽는 연기를 하지만 집에 돌아갈 때는 멀쩡히 살아서 돌아가듯이 그 환난이 너를 찌르는 칼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시각적 착각이랍니다. 그 환난이 너를 찌르는 게 아니고 너의 존재 자체가 그 환난을 통과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통과한다고 설명을 할 때 마치 불 속에서 그 금이 더욱더 청결해지듯이 인간의 영혼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갈 때 그 영혼이 점점 더 청결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너의 영혼을 상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시각적 착각이고 털끝 하나도 그 영혼은 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금이 불 속에서 깨끗해지듯이 영혼은 그 고난 속에서 깨끗해지는데 그 영혼만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만 진짜 리얼 셀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홍 목사님. 예, 그 한 가지만 첨언해야 되겠는데 아까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나를 아는 지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 강요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를 아는 지식과 직결된다. 그래서 참된 자아를 결국은 발견하고 인식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게 절망도 거기서 파생된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인식론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자기 자신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칸트는 우리 이 오성으로는 무한, 절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쇼펜하우어는 직관으로서 우리가 그건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키르케고르는 뭘 가지고 참된 자아를 내가 발견할 것이며 방금 우리 이성호 목사님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나를 발견할 것인가를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 입장은 성령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전부 다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by yourself예요.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알라요. 그러나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 by Holy Spirit죠.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말씀을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신학의 전통상 성령을 수면 위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그걸 염두에 두고 성령 얘기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키르케고르가 안 썼어도 원래 우리 책들에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치유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건 전부 성령이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신학에서는. 그러나 이제 이 부분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칸트라든지 뭐 쇼펜하우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의지로 한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 쟁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도 성령에 있다고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 네. 킬케온 일기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냐면요. 하나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그 이유가 딱 하나래요. 고난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킬케오르가 일기에는 쓰잖아요. 그러나 자기 이제 대중 서적에는 안 쓰는 거죠. 일반 대중들은 그거 읽으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수줍어하셔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를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예, 우리 홍석진 목사님 네. 마무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절망이란 무엇인가, 절망이란 무엇인가, 키르케고르식의 독특한 정의인데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충분히 아마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돼도 절망이고 안 돼도 절망이고 그 진정한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에서 벗어나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 절망의 보편성. 나는 절망하고 있지 않아. 절망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의 보편성을 우리가 좀 다뤘는데 그건 제가 조금 말미에 덧붙이기를 이게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인식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삶은 고해다라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신앙에서 찾는다라는 점을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좋았고요.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다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한 주간 또 행복한 한 주 보내시다가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묵묵하게 성실하게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배우는 희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지체들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데서 느끼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우리의 신앙을 강철같이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무지개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 이 고통 많고 또한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보듬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애쓰시는 우리 장호 목사님 지혜 주시고 하시는 일 가운데 형통함을 더해 주셔서 큰 열매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본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음향이 안 좋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별 말씀. 네.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수요일 날 봬요. 네, 수요일 뵙겠습니다. 네.